찬송가 31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 고백 그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서울주사랑교회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그 관계 맺고 있는 영혼들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내 옆에 일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출판 비아도를 위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 비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복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받은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받기에만 급급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발적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서울주사랑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에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 증거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내 주위 일터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안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로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서출판 피아토르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출판되는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참으로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보십시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7월 29일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재건, 다시 세우는 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 입술을 통해서 내려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준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시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 세계를 운営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해주냐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의 이란 제국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쪽을 뭐 이라크 쪽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라크, 이란 이제 이쪽 의해서 세계 패권이 이제 움직여졌던 그런 시대인데, 파사 왕 고레스가 원년이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패자, 세상을 이제 움직이는 패권자가 됐다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나간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 고레스, 바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간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인간적으로 고레스 왕이 마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경영, 세계 경영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 50장 9절, 51장 11절, 또 25장 11절, 29장 10절 등등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메대의 왕, 즉 이 사람 메대, 미디아,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페르시아 왕 때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류의 말씀을 남겨 놓았죠. 바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공포도 하고 조선을 했다. 공포는 말로 하는 거고, 뭐 조선은 곳곳에 방을 붙이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린 공포와 조선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 그야말로 복된 소식.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레스 왕의 그 공포와 조서의 내용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 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절 3절에는 이 고레스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느냐. 뜬금없이 어떤 왕이 여러분 이런 일을 쉽게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방 다른 외세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한결같은 마음인데 굳이 유다를 풀어줘야 되는 이유, 풀어주고 특별한 그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맡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2절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지형을 보시면 지금의 인도를 넘어서까지 대제국을 이제 가지고 이루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데 바로 그와 같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근원을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더 우스운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36장에 4명의 왕 얘기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네 사람의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뭡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6장 12절 단적으로 12절 말씀 같은 경우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윗의 등불을 잡고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유다의 왕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 다른 신들 기웃기웃 거는 거죠. 그래서는 비해서 페르시아 왕 입술에서 뭐라고 나오냐?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참신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따라서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페르시아의 황제인데 그 사람 입술에서 참신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왜 세워야 되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참신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임을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고레스 얘기인데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남은 백성은 누구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유다의 남은 백성인데 그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바벨론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그 사람들한테 은, 금, 그 밖에 물건, 짐승 도와주어서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 건축 기금, 성전 건축 헌금 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방으로 끌려와 있고 뭐 서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폐허 위에 폐허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서 어디서 물건이 있어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방 왕 페르시아 황제의 입술을 통해서 야 지금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여기 와 있는 유다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거 은, 금, 그 밖에 물건, 짐승 도와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잘 짓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도 서론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400년 동안 48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지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당장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가장 필요한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성막을 뭘로 지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도와준 것 가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6절 같이 봅시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와 같은 갑작스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갑작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귀한 공동체.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될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핵심 요원들이 뭐라고 귀한 팀, 귀한 무슨 태스크포스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이 된 거죠. 그런 일들이 결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돌아간다. 정신 못 차리고 여기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고 그렇게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 바벨론 땅에서 마땅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분량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 그 정황을 역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갈 때 결코 아주 바닥에서 히브리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70년 정도 살면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두 세대 조금 결혼 일찍 하는 시대니까 한 세 세대라고 보시면 벌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세대가 이어져 나가서 무언가 이제 자리 잡고 뭔가 붙잡고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바벨론도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바로 그 시점에 야 돌아가라.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꼭 기쁘기만 했겠는가. 바로 응답한 아마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돌아가야 된다. 사모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반드시 바벨론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베냐민, 유다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기쁘게 준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야 되죠. 아무리 고레스가 명령을 해도 전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아갈 수 없죠. 성전 건축할 수 없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명령을 주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긴급하게 돌아갈 팀을 이루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가지고 왔던 빼앗아 왔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참 이것도 귀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금 11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냐면 같이 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기물이 성전에 중요하게 사용됐던 그 기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한 돌아가는 이유는 돌아간다라는 뭘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돌아가서 새롭게 지켜야 되는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기물이 복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전이 복귀되는 것, 솔로몬 성전의 정통성이 복귀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가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귀한 공동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심으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지 않은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여러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그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쁘게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